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보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가 아닙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대표 지파로 삼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유다 지파 다음으로 어느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을까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부를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로 불리게 된 것은 이들 지파의 선조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 가문에서 몇 개의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의 지파가 나오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두 개의 지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죠. 사실 요셉의 큰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앞서야 됩니까? 당연히 첫째인 므낫세가 앞서야죠.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은 달라져요. 하나님은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먼저 세우십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시력이 어둡다는 것을 알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가서 첫째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쪽에, 둘째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쪽에 앉혀요. 당시에는 장자에게 축복할 때는 오른손을 머리에 얹는 게 일반적인 관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위치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하려는 순간 뜻밖의 행동을 해요. 그는 오른손을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습니다. 요셉은 그걸 보고는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다시 므낫세 머리 위로 옮기려고 하죠. 하지만 야곱은 요셉에게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족속이 되겠지만 동생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크게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처럼 야곱은 축복하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웁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인간의 혈통이나 전통이나 관습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러한 것들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창세기를 보십시오. 둘째 에브라임만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던 야곱도 실은 첫째가 아니죠. 몇째입니까? 둘째예요. 첫째는 바로 에서죠.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삭도 엄밀히 말하면
첫째가 아니라 또 둘째죠. 즉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첫째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첫째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시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죠. 순서가 에서가 먼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세요. 야곱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첫째는 므낫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들이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파로 삼으시는 거예요. 요셉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첫째가 므낫세예요.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택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먼저 앞세우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것도 결국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과 제도, 관습이 있죠. 그것들은 존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 알려주는데, 그건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앞세우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보면 결국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 중에 중심 지파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먼저 언급되고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이어서 언급되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와도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왕정국가를 이룬 다음에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죠. 어떻게 분열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남유다의 대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점이죠. 이처럼 성경을 보면요,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엄청난 역사의 뒤에 일어날 것까지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늘 배반의 길을 가려고 해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해요. 어제 살펴본 유다 지파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요. 서열면에서 본다면 장자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나 장자 지파의 권위를 누려요.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요. 이 점을 성경은 명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처럼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해요. 자,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 어땠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보세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이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는 이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그런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약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는요,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편의를 쫓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적인 계산과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은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편의를 쫓으려 하는 우리들의 자아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가세요.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안일함과 타협의 길을 선택하곤 해요. 우리도 내 삶 가운데 적당히 남겨준 그런 것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는 겟셀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안 쫓아낸 거예요.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어서 그게 내 삶에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다른 건 다 순종하겠는데 이 문제만큼은 안 됩니다. 이런 게 없습니까?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불편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아서 망설이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야 피곤하지 않고 편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장 그게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내 삶에 유익한 종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남겨둔 게 결국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덫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요,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왜 멈추어섰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 얻은 땅이 너무 넓고 그것으로 충분했고 좋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좋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는, 뭔가 절실할 때에는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약속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삶이 조금 평안해지고 안정되다 싶으면,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충분하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사명을 향해 전진하기를 멈춰요. 그렇게 되면 풍요가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불순종의 원인이 되는 비극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고 배반하고 타협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이제 내 안에 숨겨둔 그런 영적인 안일함, 그리고 자만, 교만, 나태함, 인간적인 계산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편의와 인간적인 계산을 좀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의 자유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타협하라 유혹하고 그냥 그만 멈춰라 고 속삭일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또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늘 회개한다고 하지만, 잘못했다고 하지만 삶을 바꾸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으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 함께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땅가에 일어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헌신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축복된 길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리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전도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전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기관과 조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체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취업의 문제와 또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또 신화의 자에서 멀어져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학원 직장으로 공부 등으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대 안정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동암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출산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은혜주의 주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주의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도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잘 훈련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그대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